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4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자유함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설교한 내용이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느냐면 마지막은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에까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지금 생각을 몇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앞에 설교에서 믿는 이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생각은 그냥 낡은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있었으면 완성이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거듭남이 출발이라고 한다면 혼이 새로워지는 것은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령의 생각,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과 어떤 것입니까?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경지에 오른 거예요. 곧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각을 이제 생각 혹은 마음으로 번역된 것이 많은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바로 뭐냐면 누스라고 그럽니다. 누스.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전진할 수가 있고 또 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혼이 거룩하게 되는 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이 새로워지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이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된 생각과 여전히 타락한 옛 생각, 낡은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제가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나는 육의 것이 있고 하나는 영의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또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받아 새롭게 된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늘 열려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만큼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을 얼마나 생각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은 전쟁터라고 그러면서 생각이 악한 영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공격을 받은 후에 우리는 드디어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또 자기의 생각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제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지금까지 고통과 해를 입었는지 자기의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이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바로 뭡니까?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나면 사탄의 공격이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사탄이 우리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고 공격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생각의 지위를 마귀에게 내주지 않고 되찾고 점차로 자유로워지고 정상적인 상태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에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서 아까 2장 16절을 얘기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누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냐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될 정도로 새로워진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땅에 속한 것, 그리스도 이해의 것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언제나 잠잠히 영 안에서 살게 되어 그것이 천국이요 늘 고요한 평화와 안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이 어떤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그렇죠? 이렇게 거듭남뿐만 아니라 생각이 새로워졌다.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데까지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악한 영의 관계입니다.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 견고한 성, 견고한 요새라는 말을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10장 5절에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고 하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과 시험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계략의 뜻이 뭐냐면 이유, 환상 혹은 사상으로서 사탄은 각종 사상과 환상으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는 겁니다. 포위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만든 견고한 요새인데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의 눈이 열려서 악한 영의 관계인 사탄의 계략과 시험을 알게 되었을 때 자연히 그는 사탄의 공격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의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도 호락호락하지 않죠. 사람의 생각에 지금까지 자기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예했던 사람들을 순순히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이가 구원받는 것을 힘껏 저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으로 수없는 핑계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어떤 핑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당신의 좋은 사상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하고 사탄에서 나온 건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련한 계시는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다. 사탄이 알려준 걸 갖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너에게 알려준 것이고 너만이 참된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속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거짓으로 셀 수 없는 핑계를 대고 거짓을 계속 꾸며내서 합리화시키는 거야.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불면증을 하나만 봐도 어떤 불면증은 누가 준 것이다? 사탄이 공격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난번 설교에서. 그럼 불면증이 있을 때 사탄은 어떤 핑계를 주느냐고 하면 내가 일로 인한 과로나 생각을 너무나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외로 사소하지만은요, 우리의 생활에서 많이 있습니다. 남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사탄이 온 것이라고 하면은 그게 사탄이 준 핑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기억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너의 기억력이 지금 안 좋은 것은 내 몸이 안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핑계를 대게 하는 겁니다. 또 신경이 예민한 것은 내 성품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 한 짓이고 사탄이 한 것을 미쳐 사람이 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마물 공작을 하는데 이 공작이 발각되지 않고 제거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계략과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수록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반드시 조사해보고 자신의 생각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모든 의견을 반드시 확증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어떤 핑계를 대고 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악한 영에서 온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남 탓을 하거나 핑계하게 하는 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 중에 악한 영들이 바로 자신들, 즉 악한 영을 위하여 일하도록 사람들에게 사상과 관상을 통해서 믿는 이들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세계야. 심지어는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많은 일들이 오히려 어떤 것입니까? 그 믿는 이가 악한 영을 도와가지고 사탄의 공격의 원인을 가려주고 오히려 악한 영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지위를 보존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누가 쓰고 있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엉뚱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한테 이용당한다는 사실, 굉장히 이건 정말 엄숙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이제 그 사탄은 어디에 역사하느냐, 그 네 방면을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한다고 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육체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양심에 참소를 하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체와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가장 대적하는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영은 믿는 이의 옛사람인 육체와 연합해서 일을 합니다. 정말 언제나 육체는 마귀의 동역자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끝나고 할례받아야지. 육체는 언제나 마귀와 동역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뭡니까? 영과 새로워진 생각과 동역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믿는 이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분별력이나 이런 조사받기를 싫어하고 자만심을 갖게 하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정체를 간파하고 거절하고 구원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뭡니까? 그야말로 속이는 자라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했고 주님은 이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사탄을 개의치 않는다. 나는 사탄의 일을 알고 싶지 않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은 그런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두루다니냐고 하면 주님이 오셔서 무저갱에 넣기까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말세의 특징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딱 보면 정치나 사회나 문화나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얼마나 악한 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심한 어떤 그야말로 동물의 모습을 하는 그게 형체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곳곳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생명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뭐냐? 우리가 신앙의 영적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기 전이 바로 뭡니까? 공중이죠. 근데 공중에 뭐가 있냐면 공중에 사탄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거야. 그 제일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을 짓밟는 거야. 이 사탄을 짓밟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의 위치에 섰을 때 바로 뭡니까? 마귀의 계계를 폭로하고 마귀를 짓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바로 뭡니까? 거듭남의 단계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단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를 짓밟는 영적 전쟁의 단계다. 그렇습니다. 이래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어떻다? 불가피한 겁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사탄을 알 필요도 없고 싸움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점점 더 영적인 전사가 돼서 마귀를 짓밟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마귀의 일을 언급하거나 영적 전쟁을 하고 마귀를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지금 이 몇 주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악한 마귀가 이 영적인 사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과 영을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영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은 악한 영은 아주 본능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반대하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줄기차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하는 것을 마귀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못하게 해서 힘껏 복음을 가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전사는 뭐 하는 것이냐? 너희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이것은 말세에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전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를 드러내고 마귀의 일과 계계를 알려주고 그것을 끊임없이 폭로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입만 열면 아무리 핍박이 있건 무슨 얘기를 하건 반대를 하건 거부를 하건 오직 본질인 그리스도만으로 영을 끊임없이 여러분 전하시고
말하시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들통날까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가리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나 바로 이것 뭐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냐? 마귀가 다 어디에서 처리받고 끝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말하고 마귀의 거짓을 드러내고 전적으로 마귀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공급해서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어둠에서 끌어내가지고 해방시켜서 영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피와 살이 있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적하고 폭로하고 거절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이 특히 말세에는 필요합니다. 말세에 이런 사람을 요구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결심이나 생각의 훈련이나 기억하는 이 방법이 절대로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예.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우리는 자유한 것이죠. 거절했을 때. 그래서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나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마귀한테 이용당하고 있었고, 오히려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고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지 못했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도 영적 세계에 분별이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물론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건데, 그리스도는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영을 다스리는 자가 뭡니까? 용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내 생각의 주인은 항상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라는 주체는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마귀한테 주인이 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내 생각을 오직 어떤 것입니까? 누가 사용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사탄에게 빌려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생각인 두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하와가 바로 뭡니까?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뭘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도육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주체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두뇌를 흑암의 권세인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왜 가당키나 한 것이냐?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런 고귀한 존재의 우리의 두뇌를 누가 사용했어? 마귀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악한 영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 다시는 사탄의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를 매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케 하신 자유의 군주로서, 왕으로서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잃었던 입지를 되찾음입니다. 내 지위를 누가 차지하느냐? 입지는 나의 생각의 어떤 지위, 위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우리는 믿는 이가 악한 영에게 그 자리를, 다시 말하면 입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점유해서 일하게 된 것을 말했죠. 여러 가지 사례들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것을 몇 가지로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 해가지고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은 또 다 얘기하긴 그렇고 그 6가지를 또 3가지를 다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다? 제일 처음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한 영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피동적인 생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3가지 모두에게 해당되는지 점검하고 조사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에게 입지를 내어주었다면 잃었던 입지를 되찾는 것이 구출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강탈할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림살이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간인 살림살이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것은 사탄에게 감금된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느냐? 강한 자인 사탄을 묶고 죄인들을 해방시킴으로써 여러분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가 사탄의 입지를 그 자리를 제거하기만 하면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지위를 되찾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작은 첫째,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에서 어떻게 된다?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의 거듭남도 중요하지만은 혼이 새로워져서 혼의 구원을 얻는 과정은 정말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회개할 때 생각이 변화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완성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수정같이 온전히 새롭게 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까지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또 나아가서 성령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만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의 효능이 섬세하게 각 부분에 작용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어요. 생각 하나가 아니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해요. 뭐 수천 번을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거듭날 때, 그렇죠, 회개한다는 게 생각의 변화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과 척지기 때문이에요. 원수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혼미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헛되고 혼미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많은 믿는 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한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 번역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영안에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그죠?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낡은 생각도 완전히 벗어버리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성경으로만 읽었지 실제 내 생활에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완전 벗어나. 그렇죠? 예. 섞여 있으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오늘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여전히 두뇌는 어떠냐? 낡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영은 거듭났지만 머리는 전혀 새로워지질 않은 거야.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거듭나야 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도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기는 거듭났는데 머리는 여전히 아담의 머리가 되면 안 되잖아. 여기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머리에도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그랬어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들, 즉 낡은 생각,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구상과 어떤 이론, 옛 사고방식, 모든 견해들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전과 같이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새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그 낡은 머리에 절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낡은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믿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여튼 그 육신에 속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상반되고 아담의 머리로 이해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생각은 완전히 거절하는,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이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옛 창조로부터 나온 모든 생각은 제거되고 성령의 생각 안에서 나오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대체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낡은 어떤 생각, 옛 생각, 아담의 타락한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리야 믿음의 결국인 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완성되는 겁니다. 예.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엄청난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각이 이제 새로워지는 얘기를 또 강조를 했고요. 작은 두 번째로 아까 그랬죠? 악한 영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거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과거의 악한 영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속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행위와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이 생각에 어떤 건강이나 직접적인 관계된 일을 알려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정신적이고 육신적이며 환경상의 고통이 사실은 악한 영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임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빛비침인 계시와 진리를 아는 것을 가장 미워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와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와 진리를 악한 영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시와 진리를 싫어할까요? 그게 다 마귀를 폭로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걸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탄의 정치를 폭로하게 하고 그들이 일할 근거와 지혜를 완전히 상실케 하기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일하는 건 지금 언제나 뭐를 가리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눈멀기에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게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죠. 와, 아까 달고 묘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뭘로 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그 영의 검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 참된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지만 여러분의 의지를 언제나 진리의 편에 둠으로써 성령의 검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적셔질 때 악한 자인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통째로 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것이 그냥 아는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막 10년, 20년, 30년 이런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작은 셋째, 아까 세 가지 핵심을 제가 또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죠. 우리는 생각의 정상적인 상태를 인식하고 피동적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공격한 게 다 뭐냐? 우리의 생각이 피동적이기 때문이다. 응? 멍하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이 피동적이거나
악한 영의 거짓말을 믿은 상태에 떨어지면 갈수록 상상력과 기억력과 체력은 떨어지고 다른 것들도 모두 쇠하여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면에서 마귀의 공격과 시달림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이런 걸 얼마나 엄청나게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강해진 거죠, 사실은. 맷집이 강해진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게 속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믿지 못해서 참으로 그것을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고, 또 정말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마음에 통분히 이렇게 여기셨고, 또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면서 마귀의 공격 속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참 마음 아파하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의 현실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영적 세계에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의 의지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들, 좋은 것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께 동역하는 것이 되어야만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악한 영이 나의 어떤 부분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나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의해서 어떤 것입니까? 물리치고 나는 나 자신에게 속하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임을 선포해서 다시는 악한 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용하여 언제나 생각하고 검토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분별하고 판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판정을 받지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큰 네 번째로 제가 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함과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루터의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군주로서 정말로 자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여러분에게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정 자유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어두움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영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서조차도 자유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야,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빛이 임하였고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는 완전한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속박의 생활은 결코 속박당하는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속박을 받고 자유로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며 환경의 압제를 받음으로
사랑과 세상을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의 생활을 체험하게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쏟아대는 거예요. 그것이 공격과 어떤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흑암의 권세는 어디에서 패배당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패배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과 사탄은 모두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영 안에, 믿음 안에, 은총 안에 있으면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우리는 이기는 전사로서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철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마멸 공작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마멸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마귀로부터 온 시험이나 고난을 언제나 대항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진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싸움이 없으면 진보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거절한다면 자유를 얻게 되고, 나아가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전에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유는 당연히 얻어야 될 것이고 생각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새로워진 생각 안에서는 더 이상 어떤 마귀가 주었던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낭만이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나 느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새롭게 된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일생 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어떤 높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정해 놓으신 최고봉과 최고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의 위치에 서는 것인데, 어떤 것인가? 생각이 새로워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 된 거야? 나의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생각에 의해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화되어서 마치 그리스도가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영적 생명의 절정은 아까 생각이 새로워졌다고 그랬고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와 일치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의 본질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그게 뭡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주옥 같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이렇게 35절과 3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예요? 새로워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뜻과 위치가 일치가 됐는데, 그것의 어떤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땅에서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환경과 감정과 고뇌와 압제 등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4차원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게임 끝인 거야.
그쵸? 게임 끝인 거야. 자, 영적 생명의 4단계 중 마지막 단계는 아까 그랬죠? 영적 전쟁의 단계로서 영적 전쟁, 공중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짓밟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핵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와 세상 사탄으로 인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유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고요하고 잠잠하며 여기가 천국이요 안식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벅찬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